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오늘 57번 있습니다. 교동문 57번. 교동문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합니다. 262장 찬송합니다. 262장. 시작.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변화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잘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우리 성일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때로 육신의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처행되지 않은 것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별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 인습과 굴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던 민족이 빛을 보고 풍성함을 얻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해방 위에 많은 복을 주셔서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린 사회가 되고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민족이 이렇게 자꾸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흠집내고 공격하는 데 열중해서 정치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세우신 윤 대통령과 또한 아버지 국회의원들과 모든 선부요인들 다 주님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복된 마음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삶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민족이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을 베풀고 주의 자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또 이렇게 태풍이 밀려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진로를 알 수 없고 결과를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이정수 목사님 붙잡으셔서 말씀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수긍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삼남매도 기억하시고 또 정영조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정만 스라이 육남매도 기억하시고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 이제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빠 기도하는 대로 이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가 이제 성경 찬송가부터 하겠습니다. 찬송하는데 제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면 탈 줄 아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어둠 속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쁘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뭐 이런
찬송인데 정확하게 음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복음송이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 암송은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지금 그 퐁당 성경 암송의 6절인데 이제 그 반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서 첫 번째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그건 뭐냐면 많은 백성에 가며 많은 백성이 깜짝 생각하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야 이게 너무너무 갑자기 이상해. 라켈라케스케네르 에스케네르 에스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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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이게 세간에 이상하게 라켈라케스케네르 에스케 주여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저기 이 첫 번째 구절은 이제 큰 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 구절을 두 번째는 이제 큰 오빠를 이제 우리 이사야 이시니까 이제 그걸 쭉 하면서 연상하면서 제가 암송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거기서 뭐냐 하면 주께서 또 이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레스겔 주께서 또 주께서 내게 오늘 이상하네. 이걸 아주 잘 얻은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럽니다. 라이켈라 캐스케네라 에스켈라 할렐루야. 주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그렇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소빠를 생각하면서 암송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게 이제 세 절인데 이제 이상하게 오늘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잘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한번 해봅시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 본문 읽어줍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결이야. 아멘. 자, 오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늘은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돼 있어요. 딱 한 장. 딱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이제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글입니다. 짧은 글인데 이제 유다서와 같이 한 장으로 딱 돼 있는 그런 글인데 그때 당시에 이 편지의 편지 이것도 왜 오늘 그렇게 했냐면 지난주일에 빌립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이제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같은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 이렇게 네 가지가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이에요.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글이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서를 하고 빌레몬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택해봤는데요. 이제 이 빌레몬서에는 어떤 세 가지 다 키워드가 나와요. 세 가지 키워드가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한 가지는 화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핵심 가치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겁니다. 화목을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몰라. 이런 그런 것도 여기도 일어났어.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글 중에 화목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화목.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그렇게 화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편지는 빌레몬이라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그러니까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고 그럽니다. 노예를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는 거의 집집마다 노예가 있었대요. 한두 사람씩은 다 노예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1000명 이상을 거느린 그런 가정들도 많았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서 노예라는 것은 뭐 없어서는 안 될 그 당시 인구의 한 뭐 3분의 1, 4분의 1이 노예였다니까. 그 정도로 노예가 엄청 많은 게 로마 제국이에요. 고대 사회고. 그렇게 노예 제도라는 게 뭐 오래된 뭐 그런 제도입니다. 그냥 제대로 굳어져서 그렇게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게 뭐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못합니다. 왜 강력하게 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멧되지를 않았어요. 멧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이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겁니다. 그런 그건데 이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거는 뭐냐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인데 이 이제 빌레몬이라는 그 부자 그러니까 주인 그 주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이제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뭐 주인에게 잘하는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 주인의 마음을 괴롭히고 뭐 돈을 훔쳐갔다고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하여튼 돈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그 주인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종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에베소에 바울이 갇혔을 때 그때 에베소가 그렇게 참 바울이 이게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글을 썼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측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감옥에 갇힌
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이 빌레 저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던 아니면 저기 뭐야 저기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계속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골로새라는 곳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은 없습니다. 간 적이 없는데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가면서 그러니까 다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 마치고 가면서 에베소를 살짝 들렸다가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안디옥 교회로 나중에 가이샤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이제 가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갈 때 그러니까 2차 여행 갈 때 에베소를 살짝 들리고 마지막 3차 여행 갈 때는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를 들렸다 가더라고요. 이제 미리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거점기들을 기지로 삼고 그리고 이제 저기 미둘레네로 해서 아소로 해서 드로아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3차 여행을 그렇게 가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들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생겼으며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아리스타고와 빌레몬이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그걸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제 빌레몬 사람이 너무 부자니까 그 이제 그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는 19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다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장사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만나러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뭐 그렇게 그게 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왔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에 복음을 듣고 가서 아리스도하고가 말하자면 그 책임자예요. 그리고 빌레몬이 후견인이고 그 모든 골로새 교회의 그런 후견인으로 이 빌레몬이 이제 그 합니다. 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그때 당시에는 다 집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데리고 있는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든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다.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다. 예.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형제여, 오 형제여, 막 이렇게 불러줍니다. 형제라는 거야. 형제.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든지 이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뭔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무슨 있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빚진 자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빚졌다는 거야. 복음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 복음에 빚진 사람. 내가 요즘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뭐 누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말씀도 듣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 그냥 뭐
없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 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기독교를 개척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왔다고 해도 진짜 완전히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야. 낳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네시모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내게 빛을 줬다 이거예요. 빛을 줬어. 복음의 빛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빛을 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러니까 깔끔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빚 주고는 못 사잖아요. 우리도 진짜 빚은 안 졌던 것 같아. 없으면 굶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10만 원 하나도 나는 초창기는 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은 안 빌렸어. 없으면 그냥 맨날 굶었어. 굶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복음에 비친 사람들은 깔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야. 복음을.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빌레몬에게도 바울이 내 자신이 내게 빛을 줬다. 복음의 빛을 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론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그렇게 성경이고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예수를 믿는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완전 그냥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내가 지난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 한 가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는데 그거는 내가 탁 머리에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잘못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노아도 잘못했고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물론 요셉하고 다니엘 그런 사람들은 흠이 없다고 나와. 성경에는. 그렇게도 나오지만 예수의 모형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인데 그런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주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 속에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잘 살고 막 어마어마한 거 그런 것들이 부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걸 주더라고. 아브라함처럼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디까지든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야. 쉽지가 않다. 마음에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그 종이 있었답니다. 종이. 오늘 종하고 상전 얘기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하튼 9시 20분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저기 공부를 하는데 3시간을 공부하는데 우리 진짜 이거 가지고 공부 되지도 않아. 그러는데 여하튼 이제 어떤 여자 종이 있었대요. 주인을 열심히 이제 발도 닦아주고 몸이 불구라서 항상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 종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다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그 남자를 돌보고 이렇게 하니까 둘이 결혼을 시켰대요. 결혼을 시켰더니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룰루랄라 기쁨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그전에는 그냥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성실히 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남자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태도가 완전히 다르면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복음도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고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뭔가 우리가 뭐 주의를 잘 지키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잘못하면 시험이 들어버려. 시험이 들어버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보고 자꾸 뭔가를 요구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저체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가 정말 네가 마음으로 진짜 내가 용서한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네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간단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라. 처음에는 모르다가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그냥 가서 앉아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구나 싶어. 그리고는 연구를 해. 그리고 성경을 할 때도 연구하고 그거 하는 자세로 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여하튼 연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게 된다. 이런 건데요. 여하튼 이 성경에도 오늘 보면 14절에 이르렀어.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억지로 되지 않게 하고 사랑으로 하게 하고 자기 마음이 열려서 하게 하고 자기가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기쁨에 겨워서 아까 그 여자처럼 내가 율법으로 하고 내 일이기 때문에 하고 나는 종이로서 하던 그때와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거는 완전히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섬기는 것은 언젠가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떠나가고 기쁨이 없고 나를 족쇄로 그냥 이렇게 채우는 것 같고 막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은데 읽으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스스로 내 자의로 성경을 연구하고 내 자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의로 말씀을 전가하고 싶고 막 속에서 이제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한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열매부터 딸라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이제 지금, 그거라도 이제 다시 그걸 해야 돼. 다시 새로 시작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강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은 전해서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해야 되지만,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그 뭐냐 하면, 이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 받는데, 네가 정말 내가 그냥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나한테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이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됐고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면 이 오네시모가 내가 낳았다고 그랬어. 낳았다고. 오네시모를 그렇게까지 막 말한다니까. 내가 낳았다.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랬어요. 아들이래. 아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준다니까. 오네시모 그 종을. 그때 당시는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스가 막 엄청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이제 두 사람에게 나와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인가 그래요. 하여튼 두 사람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 아들.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내가 적어왔는데 갑자기 못 찾겠네. 하여튼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거야. 그 중에 한 명. 이게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마 디도를 그랬던 것 같아.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면서 이제 옛날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든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완전히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여기에요. 두 자로 표현하는데 신복이래. 신복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 심장이라는 뜻이 돼요. 심장. 자기 심장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내 심장을 떼서 너한테 보낸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준다니까. 종을 갖다가. 그러니 저기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세 통을 들고 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골로새에서 하고 이 같이 들고 가요. 이 빌레몬서를 에베소서도 같이 들고 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두 개를 세 개를 들고 여하튼 가니 얼마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같이 붙여서 보낸다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내게 알려주니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막 완전 콧노래를 부르며 갔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실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갔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부죽일 수도 있는 입장이야.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오네시모는 기쁨으로 이제 가져갔겠지. 이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내 신복이야. 정말 옛날에는 무익했으나 이제 유익한 자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준다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그런데 막 나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렇게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인 종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성품, 됨됨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우리도 억지로 안 했잖아요. 참 억지로 안 되더라고.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재미가 있어서 막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재미가 있어. 나는 교회만 가면 왜 그런지 재미가 있는지 몰라. 오빠도 좋고 전사님도 좋고 동생도 좋고 막 다 좋아. 그래갖고 맨날 보고 싶어.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온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때도 그 전사님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말씀을 배우는 게. 말씀 연구해서 이제 남편도 거기서 만났지만 너무 좋고 지금도 성경만 배운다고 그러면 그냥 막 물 만난 고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성경은 그렇게 재밌는데 물론 그동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 우리 남은 그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하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우리의 그건데 그런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맡았는데 절대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든 요즘은 그런데요. 막 추수감사절 만들면 또 돈 낼 때 왔네. 또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또 돈 낼 때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교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추수감사절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으러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로 그냥 막 완전히 녹아져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때 나중에는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행동이. 근데 그 전에 그냥 행동부터 하라고 막 그렇게 해제끼니까 이게 막 부작용이 생기고 막 덫이 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또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하여튼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쁜 거야. 항상 나는 가지고 있어.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 시간,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에게 가지고 있는 그 편지, 빌레몬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이제 갖다가 전해주고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그걸 가지고 그 어떤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억지로 되지 않도록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것도 암송을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암송이 다 걸려.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믿음을 따르는 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슨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정죄했다고 그랬어. 여기 히브리서에도 노아는 세상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체성 하나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정체성 하나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이거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자의로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스스로 그렇게 택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종하고 노예니까 이제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형제로. 그러니까 오네시모한테도 또 한마디 더 한 거야. 옛날에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종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대하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아담으로 내려온 그런 어떤 죄의 산물이라는 거야. 산물.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거는요. 성경에는 다 하나의 인격체이고 다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하나님의 하나의 개체라는 거예요. 개체. 그러므로 통해서 다 똑같다는 거야. 나만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종으로 부려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야. 성경이 뭐 한두 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이랬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성경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리고 세상은 피라미드식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극소수 우리나라에도요. 10%가 그냥 전부의 뭐 80%를 가지고 있다나 뭐 여하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사는 사람은 집을 100채나 가지고 있는 거야. 없는 사람은 한 채도 없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게 세상이야. 물질 만능주의야. 돈이야 돈. 돈 많으면 그냥 좋고 돈 없으면 그냥 종이고 종으로 부려먹고 이런 게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일어났어.
이제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그렇게 대하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해. 이 놀라워 이 사도 바울인 사람은 동력자를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를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를 보듯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세상에. 네가 나를 대하는 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이 마음이 안 열리지 않도록 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 사도 바울인 사람이요. 나를 대하듯 하라는 거야. 나를 대하듯. 사도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막 머리를 코에 박고라도 인사를 할 거 아니냐. 그것처럼 대하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종에게 거만한 자세로 옛날처럼 종처럼 그렇게 대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놀랍잖아요. 놀랍잖아.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 더해. 야 진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옛날에 얘가 너한테 손에 끼친 거 그 모든 것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좋은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 상하도록 안 하고 좋은 말로 너도 나한테 복음에 빚졌잖아. 그게 뭔지 너 인생을 바꿨고 너의 영혼을 바꿨고 그게 안다면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지를 너가 읽어보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나를 대하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이랬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래. 그 말이잖아. 아까 그 말이잖아. 책임지겠다. 내가 오네시모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요. 모든 책임을 진 분 아니에요. 인류의 책임을 진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보고 하려면은 뭐 시간이 너무 그래서 다는 못하게. 그때 당시에요. 이렇게 난이 여러 군데 났었어요. 스파르타쿠스 우리 잘 알잖아요. 스파르타쿠스 그런 난도 이렇게 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를 막 그때 당시 우리 영화 봤잖아요. 6천 명을 갖다가 막 신함을 하고 나중에 막 종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9만 명이가까지 일어났대요.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진압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뭐 하여튼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도 있었고 그래갖고 6천 명을 십자가를 쫙 달잖아요. 6천 명이 뭐 어마어마한 거지. 6천 명이 그런 그거갖고 난이 진압되는 경우도 우리가 알고 역사적으로 또 세콘투스의 노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콘투스라는 주인을 이렇게 그 종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린 그 밑에 있는 종들 400명인가를 그냥 싹쓸이 다 죽여버린 사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 굉장히 그런 종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는요 완전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산물이야. 인간은 뭐 전혀 노예에 대해서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고 자기가 편리하니까 다른 사람 안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어려운 사람 안 돌아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자기가 다 쓰고 자기가 다 하고 세상은 그런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만 더 이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하튼 이렇게 했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만 아까 그 말씀이네. 하여튼 이렇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세상은요. 이 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종이지. 종이라는 데 대해서요. 미국 사회만 해도요. 버스하고 이렇게 버스에 타도 그 종이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됐대요. 그래갖고 한 종이 그 버스에 타는데 그걸 이렇게 양보를 안 했대. 양보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막 그 문제가 돼가지고 막 재판에까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또 무슨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인권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루트킹 목사로 가가지고 루트킹 목사에서 또 뭐 어떻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가 하여튼 그전에 그랬는데 하여튼 링컨이 또 어떻게 해서 하고 뭐 또 영국에서는 또 뭐 누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종들의 그 인권이 조금씩 좋아지고 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떤 투표권까지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나아지는 거지. 나아지는 건데 여하튼 이렇게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애요. 교회에 오면 뭐 아무 그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거야.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옛날에 그 신분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종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이슈인 거야. 이 편지가 있을 수 없는 편지지. 그러면서 어떻게 받느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너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이제 그 문서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뭐 감독으로 일했다나 뭐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라고 뭐 그렇게 다들 말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까지 된대요.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지난주에 나에게 하나님 또 한 가지 준 말씀 뭐냐면 한 가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정말 말씀을 따르는 그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거 잊어버리면은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맛도 못하고 세상 예수 안 믿는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그건거릴 거야. 말하자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받았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뭐냐? 예수 잘 믿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해주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저기 빈민초 목사가 있었답니다. 목사가 있었는데 평생 퍼다주고 갖다주고 논아주고 해도 공동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 막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한 영혼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이 따뜻해지고 달라지고 주가 말하자면 서슬프른 주장을 하지 않아도 손에 돌멩이를 내려놓고 공격하던 모든 언어를 다 중단하고 달라지더라는 그런 고백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물론 뭐 초대 우리 그거는 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이거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뭐 이것도 잘 돼주고 뭐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뭐 시험 합격하게 해주고 뭐 그런 것보다도 얘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에 완전히 그냥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혼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은 그때 20대에 깨달은 그 복음 그 말씀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걸 확실하게 거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치도록.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삐딱하게 안 간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안 간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아니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게 정체적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가서 전하는 그런 그 소욕을 가지게 되면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다는 걸 알게 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예수를 믿지만 확실한 그 어떤 정체성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결혼한 여자처럼 막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막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하고 있고 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예언만 하고 옛날에 이제 저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그 처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상놈 양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은 양반이라고 그러더라고. 양반.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동네에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떵떵거리더라고. 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놀 때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그래요. 지금도 가면은 막 교감 선생님 딸이 오셨다고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막 이러고 그래.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게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나는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는데 막 사람들은 그런 게 다인 거야. 그런 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가 참 그 얘기하다 그랬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종이다. 뭐 우리의 가마채매든 뭐 친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더 잘 살아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여하튼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그때 김제라는 곳에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김제라는 곳에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가 있답니다. 기역자 교회인데 금산교회래요. 금산교회인데 우리 잘 아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방의 주인이 있었대. 이 주인이 엄청나게 아까 빌레몬처럼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그 이자익이라는 그 저기 마방직이지 말하자면 자기 집에 일하는 머슴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머슴이 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 투표를 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먼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가 됨됨이 그런 것들이 이제 뛰어났던 것 같아. 종이지만 응? 그 사람이 아주 이제 저기 뭐 경남 어디에서 뭐 살았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굴러오다가 거기까지 왔대요. 거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 저기 뭐야 그 마방 모섬지기를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또 너무 또 그거 한 사람이야. 세상에 이 내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말이야지만 내 돈 거의 다 투자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읽어놨더니 나를 안 뽑고 이자익을 뽑아 이런 경우가 있어. 교회 하지마. 교회 그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이자익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자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봉사 잘하도록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가 다 편안한 거야. 교회가 다 편안해가지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응? 이렇게 그 이자익을 이제 평양신학교를 보냈잖아요.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 금산으로 들어와서 금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났던 것 같아. 뛰어났던 것 같아. 그 이제 거기 총회 기록에 보면 뭐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13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3, 34, 35대라. 그런데 하여튼 어떤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뭐 그때 당시에는 연임을 못 한대요. 못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니까 인물이 없었던 거지. 이만한 인물이. 그 정도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 거 속이 그런 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통하는 세상이지만 교회에 오면은 그런 게 안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 한 가지만 하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이제 이 나중에 중요한 것은 여기야. 뭐냐면 마지막에 이래 사도 바울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나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기쁨이 되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 더 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헌들은 넘치도록 주리라.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요셉에게도 뭐 나가서 다음을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치게 있기를 바란다고 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뭐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뭐 자기 그냥 모든 인생을 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들어버리고 마음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말씀을 그냥 완전히 말씀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그런 게 되어버리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말씀 준비하고 그게 기쁨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또 앞으로 할 일도 또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 이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정말 크게 보고 정말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억지로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유로 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것처럼 기쁨과 평안과 순종과 그리고 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정말 이 말씀에 하는 그거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더 행하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나태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앞에서 충성봉사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